두 번째 시간 해봅시다. 나와 무관한 세계에 대해서 시편 13절에 시편 그 27편 13절에 뭐라고 하냐, 나와 무관한 세계를 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산자의 세계예요. 산자의 이게 구절을 하면 산자의 땅. 유일하게 산자의 땅에 연결되는 것은 오직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 나를 대시해서 오시는 그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물론 다윗도 해당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으니까. 다윗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죠. 그럼 다윗도 해당 안 돼요. 산자의 땅은, 그래서 산자의 땅은 모든 인간에게 감추어졌다. 예. 감춰졌다는 말은 열심히 애쓰면 찾을 수 있다가 아니라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깊이 감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자의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땅이라고 딱 제시를 했어요. 예. 상당히 희망적인 단어 하나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이거는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림의 떡이에요. 왜냐하면 산자의 땅에 가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산자의 땅이라는 그 단어가 13절에 신자의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럼 1절부터 12절까지 고요하게 지나갑니까? 여기서 뭐가 있느냐? 전쟁이 있죠. 전쟁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이 어디에 나오면 바로 3절에 나오죠. 27장 3절에.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전쟁은 자기 생존 전쟁 이거는 없어요. 현재 내가 살아있는 내가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나는 살아야 돼. 이 전쟁을, 일방적인 이 전쟁을, 이런 고집스러운 전쟁을 벌린 거예요. 나를 문제시하는 전쟁은 안 하고 나를 지키는 전쟁만 한 거예요. 나를 지키는 전쟁.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유대 백성들이 본디오 빌라까지 합해서 그들은 예수를 상대로 무슨 전쟁을 했습니까? 나의 것을 지키는 전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자로 파괴하고 나의 무대를 공격하는 예수님을 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 귀신의 대장이라고 했죠. 그 귀신의 대장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충분히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수님을 발견하려면 예수님이 나의 세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적으로 간주할 수 있어줘야 비로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폐쇄적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공격 성향을 우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태가 필요해요. 어제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것도 울면서 대들었다. 우리 오빠 왜 건드리냐. 이 공격 성향이에요. 남의 오빠가 아니에요. 우리 오빠예요. 하여튼 부모의 사태는 부모로부터 헤어질 수 없는 남매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를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부모를 안 떠났어요. 부모가 자기가 뿌리니까, 육이 뿌리니까. 자기는 그걸 정상으로 봤어요. 왜?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래서 하니까. 자기가 어떤 특이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봄철에 절에 나가면 이거 보일 겁니다. 민들레 허씨. 이 민들레 허씨에서 뭐가 나와요? 이 특이성이 폭발합니다. 예, 허씨가 막 아니죠. 하나하나가 특이성이에요. 왜냐하면 산자의 땅에서 터져나온 특이성은 이 죽음의 땅에서는 특이하게 느껴지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땅에서는. 남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내가 못 알아듣는 게 내가 주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제 알아듣느냐 하면 나의 일체의 모든 희망이 날아갈 때 그때 알아들어요. 참 내가 아무 성과 없는 것에 평생을 내가 몸을 담았구나. 내가 주님의 원수가 따로 있는 게 내가 못된 주의 원수다. 그것을 아는 경우에 비로소 내가 죽음의 땅에서 살아보려고 부질없는 짓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 특이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특이성을 하나 예를 들면, 뭐 쉬운 예니까요. 두산하고 LG하고 드디어 가을 야구에 승자가 되기 위해서 포스터 플레이오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한 5회전이 돼가지고 지금 접수가 아슬아슬한데 거기 미친 사람 등장해가지고 뭐 저기 그대로 운동장에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장이 수정이 되죠. 그러면 그 야구라는 의미가 그 사람 등장해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남동이죠. 난입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특히 언제면 술 먹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잡아야 술 먹는 인간이 범인을 할 거다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의 모든 잘 진행되는 그 흐름을 한순간에 무사시키잖아요. 한순간에 무의미로 무사시키잖아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네? 정리하는 요원들하고 따라가고 그 도망치고 야구 치하라고 도망이 그게 특이성이라고요. 회방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잘 돼가는 내 인생을 회복한다면 주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주일까요? 안 그러면 그걸 허용할까요? 누구야? 내 곱게 간 인생을 누가 회방지를 아마 잡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죽음의 땅의 생리는 강렬합니다. 생존 의지는 강렬해요. 아까 천생아 물은 게 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밖에 소나기 오는 거. 소나기 오는 것도 그것도 안 중요해요. 왜냐? 마찬가지 레벨이 같은 레벨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잘되기 위해서. 소나기 올 때 우산 쓸까 말까 이 우산 가져왔다. 이것도 누구 잘되기 위해서. 목적이 내 잘되고 하는 것은 같은 편지에 속해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이거든. 선택이라는 것은 뭘 또 의미하냐면 선택하신 분 따로 나는 선택 받는 자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이 공간, 삶의 공간은 내 공간이 아니고 선택하신 분이 선택의 의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나한테 그냥 제공된 거예요. 내 인생이 없고 나를 위한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선택한 분이 일방적으로 선택에 딱 맞춰서 나로 하여금 1900년대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살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선택하신 분이. 다윗이 고백이, 시편의 이 고백이 막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다는 겁니다. 그냥 그 내용에서는 다윗은 몰라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은 거니까 적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네. 이게 다윗이 상상해가 지금 작가 심정에서 시나리오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글 솜씨가 좋아도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시편 27편 선거예요. 이 다윗은 본인이 쓴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선지자의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하나의 예언이라는 계시를 남긴 겁니다. 따라서 그 다윗은 하나님께 다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주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루어진 겁니다. 그 작업을 신약 때 성도도 똑같이
그대로 체험합니다. 똑같이.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아침에 눈을 떨면 매일같이 느껴야 될 일은 뭐냐?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야.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시속 50km인데 어떤 사람이 113km 달렸어요. 차 박았죠. 그 사람이 성도라면 뭐라 합니까? 이거는 나의 일이야. 이건 나의 일이야. 그래서 울산 강에서 두 번째가 그랬죠. 울산 강에서 사과하지 마. 사과 이거 있거든. 개 줘 버려. 개 주고 살 찌우면 돼. 사과하지 마. 내가 사과할 자격이 없어. 사람이 사과했다고 해서 그 일을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치매 걸려보세요. 이게 하루 일까 종일 뛰거든. 주위 사람께 사과할 일만 해요. 저지레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인도 그렇지만 어린애가 똥 산다고 부모한테 사과하면 그건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3개월 됐는데 똥을 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용물이에요.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왜 갑자기 어른 돼서 이거 왜 그래? 절차도 무시하고 어린애 같으면 어린애 잡아야지. 갑자기 사과하고 이러면요. 이 부모가 안 같아. 남남 같아요. 이 부부 간에도 사과하지 마세요. 이게 부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건 동자. 미안해. 이런 것도 한두 번 해야 뭐, 진심이 담겨있지. 자주 하게 되면. 이거는, 야, 이건 사투적이다 하는 것을 눈치 대면 챕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은 육과 영의 경계선에서 필히 여기서 뭐가 발생되냐 하면 전쟁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몸소 자기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 만드는 인생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되었어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주님은 저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게 시편 20편에 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언약을 위해서 선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십자가 달릴 때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편 2편 하는 걸 그대로 처음 하지요.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받는가? 지금 다른 사람은 본인을 안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성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버릴 생각이 0도 없어요. 지금껏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되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의도가 뭡니까? 나를 안 버리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버리기 위해서. 내가 전부 다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망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장만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왜? 내가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아니고 외부에서 침입했어요. 그 특이성이 하늘의 특이성이 언약이라는 민들레 호스를 통해서 특이성이 언약이라는 그 호시를 통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겠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인간이 겪는, 인간과 예수님과 구분해 봅시다. 인간이 겪는 자기를 지키는, 자기 지킴이에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해도 이것이 내 지키는데 실익이 있을까? 유리할까? 도움될까? 이 보상이 될까? 만회가 될까? 여기서 한시도 이걸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과 너무 달랐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이성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들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그 전에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용기를 내죠. 우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갑자기 호칭이 달라집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사탄은 지금 누구 편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 편에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조정에서 자력으로 사탄의 위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라는 사탄의 존재 유무, 사탄의 존재 유무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누구나 밝혀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께서 작동하니까, 활동을 하니까 비로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사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제 나설교에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가 되었다고. 성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확인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사탄이 활동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 통치하고 있다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일과 인간의 입장에서 사탄의 일과 예수님 일이 어떻게 대조가 되느냐, 자기 몸을 통해서 파괴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일을 넘어지게 한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 누군지 네가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렇다면 내가 조금 걸게.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져버리면 여기서 뭐가 날아가면 자기가 날아가요. 자기 십자가 진 것이 생생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날아가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어이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 지는 순간 나는 버림받아 마땅함으로 전환되면서 내 생각을 소멸시켜버려야 된다고. 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 말씀도 율법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온 제자가 누굽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나의 주인공은 나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도 내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은 따로 계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생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특이 생각.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제시 하는 것은 전쟁했죠. 자, 전쟁 없이는 뭐가 안 된다? 전쟁 없이는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나오니까요. 10편 27편에 나오니까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라 한다. 3절에. 전쟁이 일어났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적이 등장합니다. 적은 어떠냐 하나, 아까 그 죽음 이야기 할 때 했는데, 적은 뭐냐 하면 5절에 적은 4절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적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께서 적이냐 동지냐를 구분하는 이미 그 특이성을 성전이라는 거 가지고 이미 마련했어요. 성전을 가지고 돼 있고, 5절에는 그걸 뭐라고 하면 장막이라고 했고, 그 뒤에는 뭐가 되냐면 초막이라고 돼 있어요. 초막. 계속 나와요. 장막, 초막. 오늘 강의 잘 듣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막, 초막, 성전, 적, 전쟁, 이 모든 개념이 인간에서 나온 겁니까? 언약에서 나온 겁니까?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자고 사고 팔고 그게 전부예요. 내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조용하게 정리하고 내 몸만 잘 편하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그 끝이에요.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에 적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내가 설계한 내 행복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보태주고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나라는 인간은
나한테 뭐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요거는 본능적으로 깨달을 뿐이에요. 나한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내 생존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내 건강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내 가정의 행복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이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유리한 거, 불리한 거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 의미는 누구를 위한 의미입니까? 여기 나를 하는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 같은 거, 예, 그거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지 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의미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고, 고생 많이 했으면 이걸 하지만, 고난과 고생 많이 해도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 잘 되기 위해서, 내 잘 되기 위해서 고난과 고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했어요. 매사에 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고난 게 육이기 때문에 매사에 나를 집어넣습니다. 매사에 나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거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가 대조적으로 매사에 나를 무시하는 식으로 일을 벌리죠. 주님께서 언약적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든지 성전, 이런 적이라는 이런 모든 개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기 어떤 생산이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한데 바꾸십니다. 육에서 영으로 할 때는 그때 전환될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전쟁이 된다고. 이 전쟁에는 반드시 누가 따릅니까? 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다윗 경우에는 적이 누굽니까? 다윗은 누가 적이지요? 사울. 네, 사울 적입니다. 사울이 적이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긴 적이 없어요.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 사울을 옛 나로 보고 다윗을 새로운 나로 보면 옛적의 나는, 육적인 나는 날마다 뭘 공격합니까? 주께서 준비해놓은 새로운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예, 닥치고 그걸 공격하죠. 뭐라고 공격하나? 정신 차려. 네. 네가 지금 돈도 받고 줬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일에 이거 성경인다고 돈 되나? 왜 쓸데없는 일을 여태껏 하느냐고 내가 나를 계속 지적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 그 기도해가 네 얻은 건 뭐가 있는데? 강력한 적이 누구예요? 남이 아니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아닙니다. 강력한 적은 내가 강력한 적이에요. 마치 욥기에서 욥의 적인 것처럼. 하나님 저 어려운데 왜 저를 치십니까? 이게 강력한 적이에요. 이게 욥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매일 일상의 고백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이렇게 나오기에요. 정말. 예? 주님이 뭔데 왜 우리 오빠를 치십니까? 주님하고 마르다 마리아하고 얼마나 사이 좋았어요. 오실 때 되면 마르다는 맛있는 잡채 해주고 탕수육 해주고 고추튀김 해주고 마리아는 사가지 없이 그냥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언니는 막 튀기튀기하면서 버벌 가지고 부엌에서 대접하고. 하지만 주님은 대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할 때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았어 라고 했는데 오빠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오빠의 종류를 몰랐다는 거예요. 죽는 오빠가 날마다 사는 오빠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게 오빠가 날마다 산다는 걸 상상 못하는 것은 마리아 본인이 지금 현재는 마리아만 생각했지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새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마리아 생각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제 기존의 나만 자꾸 고집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나를 생각 못한 겁니다. 그거는 성령이 와야 돼요. 성령 와야 돼요. 미장에 갔는데 머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미장은 불질러 버릴까 자꾸 너무 화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 모양 괜찮은 새로운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께서 일부러 솜씨 없는 미장원에 가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되면 우리는 해같이 빛납니다. 머리 손질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건 태양을 손질합니까? 태양의 어느 부분을 손질해요? 온 몸이 부들부들한데요. 예?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온몸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머리 손질해 드릴게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내가 나에게 손댈 필요가 없는 주께서 친히 생산한 나는 그 정도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정도예요. 이게. 그럼 이거 얼마나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세속적입니까? 우리가. 사울 다윗 싸울 때 다윗은 사울을 충분히 이해해요. 비록 버림받았지만 충분히 이해한다.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화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시기, 질투, 미움,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주께서는 익히 옛사람이죠. 우리는 그 옛사람을 나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은 내 거니까 무조건 우호적이었고 긍정해줬어요. 내 성질 더럽다 왜? 뭐 이런 식으로 우호해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옛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를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뭐 찾아볼 건 없어요. 다 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500년 이야기 나오죠. 자, 인간에게는 나가 있으면 내 중에 어떤 필드가 있는데 어떤 장애인 형성되어 있어요. 다른 인간과의 이거는 진동수와 같아집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그게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면 유효상종이 되어버려요. 그 30살 넘어서 그냥 직장생활 한 사람도 같은 예비군에 되어가지고 한 3박 4일 있으면 똑같은 인간 돼요. 예. 이걸 무슨 이걸 동조현상이에요. 동조현상. 갑자기 사고방식 생각이 똑같이 돼버려요. 왜냐면 같은 육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는 고유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자신들의 고유 세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들이 배고프다. 극히 육신적이죠. 배고픈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이 중요하지. 배 안 고파. 이런 거 없어요. 보리가 한 바다 먹든지 뭘 해야 돼. 일단 먹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고유 세계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인간의 이 자율성도 박살납니다. 그냥 육신이 땡기는 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워진다. 미워지면 나는 미우면 안 돼. 왜? 난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항상 주의 일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다 이게 멀었구나. 더 미워지게 하는 거예요. 전호의 깊이. 나라는 것이 깊이를 더해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래도 네가 육신이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깊이를 더 파고다는 전개되는 일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파고들어가요. 끊임없이 나중에 딸가락하고 악마의 가슴팍에 도달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끊임없이 파고들어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 구라였다는 것을 파악할 때까지 끊임없이 파고들어가요. 본 모습은 자기뿐인데 살아온 세월이 교회 50년 다니기 때문에 살아온 세월이 그럴싸한 신앙인 것처럼 조작된 것을 전부 다 주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다 깊이 있게 이게 채굴 합니다. 다 파고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나의 자율성이라는 하는 존재하지 않죠. 그럼 내가 뭐 한다가 아니라 육신이 스스로 자기 본능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본능을. 스스로 육신이 자기 본능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교인들이 10명 있는데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이 교회 대상 모함이다 할 때,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왔지 여러분 자신한테 어려움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를 그만두면 돼요. 왜? 처음 교회에 있을 때부터 교회가 아니었었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었으면 개인 연명한 거예요. 아무도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각자 자기 노릇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주께서 교회 안 되게 하면 말미암아 다시 본래 자기 모습을 들추어내는 이 사랑,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놀이단체 또는 오징어 게임 하는 거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하는 거. 지금 잘나만 살아가는 거. 저는 이런 동네다 이 말이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때 민낯 또는 날 것 이것은 주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본인의 본능이 뭔지를 자기 속까지 파고들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럴싸한 위장으로만 덮었을 뿐이지 그 위장에 덮여있는 진짜 날 것, 진짜 나는 어떤 존재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모를 때 주님께서는 상을 쳐서 파고 들어갑니다. 꿈을 파듯이 파고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나가 사라지는 지짐이 나와요. 나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이 사도 바울의 성경대에 하는데 너는 육이다. 나는 나가 아니라 너는 그냥 육이야. 육을 나가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멈추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욥기에 그 이야기예요. 욥은 얼마나 착했습니까? 예, 자식들 죄질까봐 미리 하고, 예, 과부와 고아들 이렇게 구제하고, 착한 일은 온 동네 구장질 해가지고 오지랖 늦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나에게 조치를 잘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실수했습니다. 예. 지금 사람 제대로 안 바라보고 행정 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그게 생산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터전은 오직 주님의 은혜만 담겨 있어야 되지 나도 옳지 노력했습니다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약에는 욥이고 신약에는 십자가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언제 주님 만났습니까? 착한 애를 주님 만났습니까? 뭐 할 때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을 핍박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현장. 우리는 주님을 핍박 안 했다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무섭고 살아가면 그게 핍박이 돼요. 사울과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구원에는 절차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주의 일의 원수가 되는 그 지점까지 알게 만듭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주를 만나냐 하면 우물에 물들 때 만난 게 아니고 그 물들 때가 남자 5번째 남자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6번째 남자 사귈 때 그때 주님 만났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본색을 감추고 주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물 떠는 이야기를 했죠. 물 떠는 이야기에 주께서는 소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자 6번째 남자 사귄대. 그걸 뭐냐? 존재의 결핍 또는 존재의 목마름이에요. 나의 욕망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남자라는 육에 대한 욕구 이걸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이 키웠습니까? 본인이 거기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욕구 위에 나라는 것을 그냥 얹혀 걸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남자 60이든 70이든 이거는 내 책임이 된다는데 내 책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남자 사이 이걸 가지고 약간의 양심걸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지고 자기 죄를 그냥 무마시키려는 자기만의 시도를 한 것이 그게 잘못인 거예요. 어느 산에 예배 드리면 됩니까? 이 나오고 어느 산에 예배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가식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느 교회가 다니면 됩니까? 구원받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주께서는 안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를 드러내시고 인간이 예상도 못한 할 수 없는 것. 참 그 이야기 중요하다. 야곱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개입해야 이스라엘 나라가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름은 야곱 이름 속에 없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보면 나는 뭐 했다? 나는 죽었다 했죠. 나의 죽었다가 이 육이거든요. 죽었다가 되어야 육과 영의 경계선이 야곱을 통해서 이동되고 있는 겁니다. 운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가야 될 이동의 도착 지점을 시편 27편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27편의 내용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할 때 다윗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신약 성경에 와야 이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 그 전에 다윗에게 먼저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다윗은 살아가면서 다윗의 적이라고 이동합니다. 뭐냐? 장차 오실 나 말고, 이게 중요해요. 나 말고,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 중요해요. 나 말고, 어떤 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장막을 만들고 성전을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전을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질 수 없는 인간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적이란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생산 라인에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해봅시다. 표준 들고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뜻인데 그냥 볼게요. 자, 배고프지요. 주님께서 시작합니다. 배고프니까 말씀보다도 배고픔이 우선된 거예요. 배고프니까 내가 먼저 제자들에게 5,000명, 남자 5,000명인데다가 먹을 걸 주어라 했어요. (5,000명) 다 몽그리고 이렇게 대충 이제 동그라미 그리고 5,000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안에 요 상황도 여기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이 상황은 배고픈 상황을 말씀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5,000명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5,000명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서 이게 나왔냐를 예수님께서 따져 묻는 거예요. 네 배고픔에 대해서 널 줘서 해결해봐라.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거는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있음 가운데 제일 바닥치는 없음과 있음의 경계선상에 표있다는 거예요. 있음과 없음을 경계선상, 그게 경계선 안에는 아예 없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선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시했다는 말은 빌립이 제시할 때 우리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미 손들었죠. 흔들었죠.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제시했어요. 배불리 먹이기 이런 그 숙제가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서는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재주가 능력이 없지요. 배불리 먹어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능력이 없나이다. 즉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모든 말씀은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함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로부터 혜택이 오잖아요. 혜택이 올 때 그들로 하여금 이 없다는 취지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없다는 취지를.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서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없다가 사라질까요? 없다가 있다가 될까요? 역시 나는 이 땅에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주님께서 임금 삼으시죠. 벌써 이게 범죄입니다. 임금 삼는다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뭐가 되었다? 나는 그 임금에 그 백성이고 싶어라.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이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들이 날 따라온 이유는 먹고 배부른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옛날에 구약을 볼 때에 만나에서 그리스도를 못 끄집어내고 하늘에서 그냥 떡에서부터 떡으로 그냥 내 배불러 먹는 것, 이런 분만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차원에서 막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깨어지지 않고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 나는 내가 깨어지기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은 멀쩡한 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주께서 하는 말씀이 진짜 영생은 만나가 너희들은 만나는 오병이어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께서 언약의 적, 전쟁의 차원을 전쟁의 어떤 차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의 차원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4절 한번 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청하였던 한 가지 길을 그것을 구하는 것, 나로 하여금 생전에 여호와의 지혜에 그하여 여호와의,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고. 자,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란 내가 소실될 때나 가능한 아름다움은 나의 평가, 나의 판단 자체가 다 날아갔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있음 그대로가 좋은 거 있잖아요. 있음 그대로. 그리고 나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은 아름다움의 연말이고 아름다움의 연속입니다. 남편이 술 먹고 아내를 때릴 때, 그 때리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기 때리죠. 이게 미쳤나? 여기 때려. 아름다움은 나의 조건이 섞이면 안 돼요. 그러면 성질의 아름다움이 안 돼요. 아름다움은 피 흘린 그 자체, 예수님의 살과 피, 그 자체가 아름다우려면 내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주께서 아름다움이 나에게 손질하죠. 손을 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름답다니 말하지 마라.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라 할 경우에, 구약이 아름답다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아가에 나오죠. 아가스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사랑이 무엇보다 더 깊으냐 하는, 사랑은 바로 죽음보다 더 깊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사랑은 죽음을 경유해서 튀어나와야 사랑입니다. 이게 아까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자기가 죽었잖아요. 죽음을 자기의 장래 늙어 죽는 그 죽음을 일찍 앞당기면 땅이 버리고 나의 고유성이 날아간다. 내 고유성이 날아가면 나의 선택, 나의 과거, 기억,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았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행태를 입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납이 있어 좋습니다. 납이 있고 그게 조건이 아니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는 그 아름다운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이 그 살과 피, 십자가를 증명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예?
내 남편이 어떻고 내 아내가 어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내 남편 그 내 자식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내와 남편은 뭐냐? 하나의 언약적 요소가 되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요소. 주께서 주님의 선택에서 마련한 주님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6절 봅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는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니까 노래하고 이걸 찬송하다. 찬송하기 위해서는 무엇의 존재를 확인했습니까? 누구의 원수? 나의 원수의 존재를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건 다윗이 아니고 다윗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죠. 그래야 완전히, 그래야 장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니까. 다윗은 장막, 성전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솔로몬 만들었잖아. 솔로몬 만든 성전 불났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유보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보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때에 그렇게 자기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누굴 보기를 원했습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했죠. 예수님 보고 뭐 했다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처럼 기뻐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기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 내가 아니고 나를 껍데기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내게 온 그 이삭 있잖아요. 이삭의 그 모형이고, 실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삭 같은 모습으로 미리 자기 시대에 찾아온 거예요. 정리합시다. 미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고유성이 파괴된다. 이 파괴되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이 요거 좀 딱 들어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나를 위한 상황이에요. 나 행복을 위한 상황이 아니고 주께서 생산하는 현장, 생산 현장으로서 딱 알맞는 상황을 주었으니까 이게 이 상황이 아름답고 찬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내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적은 없고 주님의 적밖에 없어요. 나도 뭐 적하고 못지 않잖아요. 자,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언약 안에 나 말고 다른 인격이 살아 움직인다. 다윗만 얼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나 말고 언약과 관련된 다른 인물, 다른 얼굴이 갖고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가질 때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이 인간화되면 거기서 얼굴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 얼굴이 있다는 말은 내 얼굴 말고 내 안에 다른 얼굴이 있다는 말은 어떤 분이 나를 자기 집으로 사용해가지고 활약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이제는 얼굴로 보고 싶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때는 희미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의 소원은 주와 주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 세계가 무슨 세계냐? 바로 아까 13절에 나오죠. 13절에 그 세계가 무슨 세계라 했습니까? 무슨 땅이라 했죠? 산자의 땅. 예, 유일하게 영원히 생명의 땅은 바로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언약 가지고 찾아와서 나를 개무시해 주신 그분이 많이 영원한 영생의 땅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다윗 본인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그 여호와를 인하여 선택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보다 더 중요하고 더 토대적이고 근원적인 건 뭐냐? 선택입니다. 십자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한 인생은 없고 십자가의 의의를 드러내는 취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제자고 성령 받은 모든 성도가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죽게 자기 중심대라고 만들어진 세상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한 세상인 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 계셔서 끊임없이 너 세상이 아니고 나를 위한 세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